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충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 세상 역사를 세상 왕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이 고하시는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있고 이 역사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며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하며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 임박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을 꾸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까지는 그 두려움이 한 순찰자에 의해서 성경에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 가다시라고 합니다. 가다시, 민 쇼마야라고 하는데 한 거룩한 자 혹은 순찰자 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순찰자를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 이 이르는 우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우르는 깨우치다, 알게 하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순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깨우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깨우치다, 깨우다, 격동시키다 이런 것입니다. 퍼뜩 이렇게 잠 깨듯이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사실은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를 딱 알게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났어요. 바로 이 시대가 저를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를 접하면서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중에 되어서는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두려움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 저는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총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순찰자를 보내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임하는 다니엘이요. 이미 다니엘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이 순찰자의 말대로 공의를 행하고 사회 정의를 행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순찰자의 그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는 바로 경계하고 있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vigilant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keep라는 의미도 있어요. keeper. 이 keeper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지키는 keeper, 지키는 자시다. 계속 시편에 121편에 보면 여러 번 계속 6번 이상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키퍼로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은 안전 운행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운전은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요. 운전한 이래로 별로 사고 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운전을 해오는데 종종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고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다른 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전뿐만 아니라 그래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온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행복한 자리에 사실은 올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길을 너희들이 지나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먼저 이 광야를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순찰자의 소리치는 이 모습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베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찍어 그리고 버리고 잎사귀는 떨고 열매는 헤쳐서 짐승들과 새들은 쫓아내라. That's it.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의 말씀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인나무가 쓰러질 때 그곳에 깃들인 새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달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없는 바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석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왕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 이상으로 이제는 7년 동안 들청초와 같이 그렇게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광인이 되었을 때 어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식민지 국가까지도 자기가 상관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구속력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새들과 짐승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한 순찰자의 선포는 철저하게 파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인간을 가리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이 나무는 바로 또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무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표현할 때 주로 왕들을 많이 표현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너희들도 나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여러분 이 백향목은 바로 다윗 왕가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다윗 왕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뭐 야김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야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붙들려가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37년 후에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높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왕 3차에 걸쳐서 멸망했을 때 여호야김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 3명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상황인데 높은 가지는 바로 여호야긴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4장에도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들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지금 미국은 패권 국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로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역시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요, 지금 세계 정세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패권 장악을 위해서 서로 분열하거나 아니면 연합하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가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나무는 나무지 같은 나무에도 나무가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전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 가장 큰 강력한 패권 국가 미국도 역시 한 나무임을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추락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패권이 러시아 쪽으로 현재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자유세계의 죽음이다, 자유세계 질서의 죽음이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핵 합의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선포하면서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탈퇴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나토라는 북미 자유협정이 있습니다. 나프타.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전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까지 일방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여러분 철강은 모든 곳에 쓰이잖아요. 특자에 보면 차가 많이 철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역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 협정이라든가 이것도 기후 조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탄소세를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 머리 숫자에 따라서 각 약소 국가에서 세금을 세계 국가가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탈퇴해버리고 나프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멕시코 쪽에서 많은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마약 사범이라든가 내지는 폭력 내지는 그 무장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탈퇴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경찰 국가 안 하겠다. 실리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경제가요 지금 여러분 그 실업자율이 3.8%밖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3.8이라고 했나요? 그 정도로 지금 실업률까지 실업률을 아주 최고로 역대상 50년 동안에 최악으로 그걸 낮췄어요. 그래서 미국을 살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란 또 핵 합의 탈퇴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의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미국이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스스로 포기했다. 그래서 세계 경찰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이 푸틴에게 달려가고 있다. 유럽이 뭉치는 모양새다. 3차 대전의 시작인가? 아니면 다국화의 분기점인가? 이런 신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현재 미국의 관계는 항상 같이 갔어요. 미국과 유럽은. 그런데 아카일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을 파괴했고 유럽에 대한 관세 폭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강 그런 관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대서양 동맹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다는 예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2위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굉장히 그런 가스가 그리고 오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 닫힌 시장 이란과의 거래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란 핵합에서 탈퇴하면서 그리고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그래서 이란과 거래한 유럽 기업에 대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지금 평화협정으로 나오는 단계인데, 그래서 유럽 연합이 상당히 이란의 그런 천연 자원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깨버리고 다시 핵 제재를 그 경제 제재를 하면서 유럽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핵 합의 탈퇴를 할 것인가, 미국을 따라서 안 합니다. 전에는 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에 푸틴과 연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바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거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예, 아까 오전에 우리 본 말씀이죠. 물건을 그런데 노력하러 왔죠. 그런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 부자들은 방관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바로 유럽 연합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스바와 드단은 현재 아마 이디오피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욕산,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스바와 드단이 있어요. 오늘날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이들은 헤로와 육로를 통한 무역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누굽니까?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굴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부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들로 나와 있어요. Young Lions. 왜 사자들인데 부자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젊은 사자들, young lions로 젊은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사자는 어떤 제국을 가리켰어요?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예. 자, 바벨론을 사자 제국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제국은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한 국가만을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바벨론을 계시록에 보면 세상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표범도 나오지만 결국은 세상 제국은 바로 바벨론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바벨론 사자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대영 제국이라고, 지금 영국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기원 전에는 다니엘이 사자로 표현 많이 되고, 그리고 유적지를 보면 거의 사자 문양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날개 달린 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아마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 두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대영 제국, 기원 후에는 이 대영 제국이요, 영국이 말입니다. 거의 웬만한 지역 모두를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특히 해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영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스를 그리스 남부 지중해,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유럽 연합의 그 지역입니다. 다시스. 그래서 헤로를 장악했는데 다시스가 바로 영국 혹은 그리스 남부 지중해 섬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와 무역을 했느냐? 타르시스라고 합니다. 타르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스입니다. 타르시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미 그때도 벌써 유럽 연합 쪽의 나라들과 솔로몬 왕은 교역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야완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야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완은 야벳의 아들입니다. 백인족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연합 쪽이 야완 쪽, 야벳 쪽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그래서 기띔을 야베스 족속이고 다시스, 기띔이나 다시스나 이 기띔의 배들이 다니세 보면 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기띔이 바로 헬라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헬라, 그리스를. 그래서 이런 유럽 연합 쪽이 바로 이런 부자들이 아닐까. 그럼 이 부자들은 뭐 할 것인가? 부자들은 전쟁이 났을 때 아마 연합국 쪽에도 참가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갈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물건을 탈취하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화국 주체국들이, 연합국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 연합을 향해서 서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세계 대전이 될 것인데, 그래서 물건을 탈취하러 왔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세기 이후에 말입니다. 유럽인들의 해상 무역은 아시아, 거의 심지어는 일본까지 뻗어나갔어요. 이 대영 제국이 말입니다. 배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21년 당시에 대영 제국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4억 5,800만 이상의 인구와, 그리고 지구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토를 대영 제국.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뉴질랜드, 저도 놀랐던 것이 뉴질랜드를 갔더니 엘리자베스 초상화 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렇구나. 연방이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한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관망하는 자세로 있지 않을까. 자, 에스겔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암사자가 나옵니다. 이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국에 사자들이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 있죠. 이 젊은 사자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끼가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요 사자 새끼는 이집트에서 붙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5절에 암사자는 또 다른 새끼를 기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새끼는 그러면 누구냐? 나중에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역시 나무였던 여호야긴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입니다. 암사자와 새끼를 현재 국가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로 봤을 때 암사자는 누구냐? 영국이다. 그러면 젊은 영 라이언스는 누구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캐나다, 강대국권 전부 다 영국에 속했던 민족들이었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것을 바로 젊은 사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을 능가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암사자는 늙었을 것이고 영국은 해가 더 이상 지지 않는 나라인데 해가 졌습니다. 자, 이들 국가들은 침략당하는 이스라엘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 침략과 함께 얻게 되는 약탈물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보위에 의존할 수 없고 자신의 손안에 자신의 운명을 주어야만 한다. 엄청나게 트럼프랑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화를 많이 내고 지금 유럽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관세 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적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연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계속 반대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일에까지 오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독일까지 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터키 스트림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노드 스트림입니다. 노드 스트림은 뭐냐 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또한 가스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천연 가스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는데 바로 이 노드 스트림 2 공사 강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반대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한다는 거죠. 이제는 자주적인 길을 가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 합의의 유지를 자기는 계속하겠다, 자기 나라는. 그리고 러시아와 화해 방향으로 그동안은 불편했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은 핵 탈퇴를 미국과 함께 공조하지 않고 이제는 친러시아 전선, 반미 친러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보류했던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일괄 관세 조치를 중국에 했습니다. 처음에 먼저 하고 유럽에는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보복 정책,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합의 탈퇴가 이란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의 대결 전선으로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요, 그동안에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지금부터는 유로화로 대체시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페트로 달러, 미국 달러죠. 계속해서 그걸 사용을 했어요. 미국의 제재에 의한 유럽 기업의 손실분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대항입법이라는 거, 이것을 발동했습니다. 이게 손실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이란과 예를 들어서 무역을 했을 때 그 관세 보복으로 내지는 제재를 해서 무역 제재를 통해서 보복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이것을 유럽연합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항 입법을 만들어서 지금 발동한 상태로, 그래서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과 그동안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쉽지만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중국과 러시아 더 긴밀히 유럽연합은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투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국제 석유 시장에서 달러보다 위안화를 더 선호하는 통화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가 그래서 외화 보유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은 달러보다 어쩌면 위안화가 더 강세로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믿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강세라도 종이 지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입니다. 패권국 미국하고 사우디가 합의한 것이 있어요. 페트로 달러 시스템,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사우디와 미국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모든 국가들도 패권 국가가, 그리고 최대의 산유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각국 정부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이 페트라 달러,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 거래도 미국 달러로만 많이 했어요. 제가 다녀봐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캐나다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나 이런 것을 딴 데 가서 사용해 보려니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달러는 어디에 가도 다 받아줘요. 그 정도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여왔고,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의 화폐로 우리 바꾸자 지금, 그리고 위안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로 대체하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란 핵합의는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을 위한 협정에 그런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란 핵합의는 유럽과 전 세계 안보에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장기적인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국제적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사우디와 아주 친밀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지만 유럽연합은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제 제재를 누가 풀었습니까? 그 전 대통령,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그 핵합의 그것도 풀어주고 핵합의를 결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핵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핵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풀어줬어요. 자, 미국이 다시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민중 봉기에 의한 정권 교체를 도모하거나 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도록 유도해 예방 전쟁 명분을 만들려 한다. 이것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지입니다. 폴리시라는 안보 전문지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도록 오히려 미국이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같이 협력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미국만 빠져나온 상태라 유럽연합이
지금 중동 지역에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안정세로 갔던 게 있습니다. 패권 국가 미국이 질서를 잡고 있었어요.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화폐라든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많이 취하면서 중심 역할을 해왔어요.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 경찰은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 국가를 살리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질서가 좀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러시아가 힘을 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이 러시아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시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작업을 바로 러시아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정부군이 이겼습니다. 정부군을 누가 지원합니까? 러시아, 반군은 미국 쪽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이란 대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 뛰어난 조정 능력을 푸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전쟁을 막는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푸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중동이 푸틴을 만나다 대미 불신, 러시아의 순풍. 자, 미국과 영국이 적극 미국의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푸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있잖아요. 6일 동안 4명의 국가 정상이 푸틴에게로 달려갔어요. 그중에 프랑스 마크롱이 처음에 아주 트럼프랑 친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랑 아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알라사드 대통령, 시리아 대통령이죠.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 그리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차례대로 푸틴을 만나면서 갑자기 푸틴의 위상이, 왜냐하면 푸틴은 있잖아요, 옛날 자르의 그 황제의 그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러시아가 고개 주체국인 거 여러분 아시죠? 힘이 실어지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견제하고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려면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가 정상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 우습잖아요. 이 나무들이 뭐 하는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들이 많구나. 자, 유럽은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신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국제 질서를 흔들어버리는 트럼프 대신에 말로 하는 푸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푸틴 정권의 니온 게이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 정권은 이전부터 미국과 동맹국의 분열을 모색해 왔다. 이것이 사실은 러시아의 전략인데 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분열을 조성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결과 각국은 푸틴 정권의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시대를 좀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IS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에 5년간 불법으로 활동한 반면에 러시아는 말입니다. 시리아 전쟁 참전 1년 만에 IS를 격퇴하면서 시리아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전세를 바꿔버리는 역량을 푸틴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정책도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반대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친미 성향의 사람들의 그 쿠데타를 막아주면서,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터키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적이 되면서 돌아서면서, 물론 그들도 교류는 합니다만은 돌아서면서 러시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터키는요, 공화국 연합국에 들어가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시리아 안에서 러시아가 말입니다,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IS 등의 이런 테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외한 반군의 퇴로도 좀 열어주면서 반군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러시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주는 지혜로운 그런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영웅이 되고 있어요.
자, 팍스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불편한 관계는 향후 3차 세계대전이 촉발시킬 수도 있다. 팍스뉴스는 미국과 북한의 불편한 관계. 여러분, 우선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협정을 무르익고 가는 것 같지만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되지요. 한반도 비핵화는 안 됩니다. 남한에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어떻게 될 건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 민주당을 압승할 수 있는 중간선거, 공화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 자기가 장악을 해야 그 다음에 재선에 또 뛰어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의 핵이 없애는 CVID, 그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고 금정하고 영구적인, 금정 가능한 영구적인 폐핵이 되는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 북한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계속 핵은 가지고 있고 적어도 핵이 20개에서 100개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개를 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정말 남북한 한반도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국제사회가 흘러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일 날,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일 날에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말입니다.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일 전에 시리아 대통령 누굽니까? 알라사드. 이 사람은 되게 친밀합니다. 북한의 대통령. 서로 막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검이잖아요. 검도 그냥 선물로 그냥 김정은에게 주고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알라사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은 알라사드, 곧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사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왜 평화협정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난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참으로 나무들이 심히 요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세계 정상들이 염두에 두고 3차 전쟁이 날까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 우스운 게 뭐냐면, 신문에 보면 걸핏하면 3차 대전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공화국 전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끌어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사실은 조심하고 있어요. 안 끌려 나가려고. 그러나 패권에 있어서 있잖아요. 밀리면은 안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자국을 지켜야 되고 땅을 지켜야 되고 자원을 지켜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끌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요, 그루터기가 남은 것은요, 왕조가 완전히 쫓겨난 것이 아니고 왕 자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거,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오늘날 국가 패권을 자랑하는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대통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어서 7년 동안 쫓겨나서 다시 돌아온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기적이고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할 만큼 그렇게 귀한 내용이라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국가들 또한 느부갓네살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개인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갑자기 순찰자가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1년 후에 비로소 쫓겨납니다. 광인이 되죠.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 나무가 철과 놋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철과 놋줄로. 아주 이것은 철저한 철원 강인하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강인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년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그 자신 또한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고 7년 동안 대환란 동안은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철과 놋줄입니다. 여러분 이 철과 놋줄은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왕이 처한 엄격하고 압도적인 선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또 어떤 분은요,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주위에 이렇게 둘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심령에 들이오는 어둠의 줄이다.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습관적으로 묶여져 있었던 사슬이다. 묶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밖에 묶여져 있었거나, 그리고 정신 이상의 속박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초래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짐승, 느부갓네살이 포함된 거죠. 내 짐승은 세상의 내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일어날 왕이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패권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짐승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패권 장악을 위해서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의 환상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을 봅니다. 역시 그런데 그 짐승 안에는 표범과 곰, 사자가 한꺼번에 한 마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좀 더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 국가로서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국가. 그래서 전 세계, 아까 대영제국은 4분의 1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스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는 더 큰 영역, 인도까지, 아시아까지 왔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통일하지 못했는데, 이 한 짐승의 몸에 사자와 곰과 표범이 같이 있는 요한이 본 그 모습은 가장 압도적인, 무섭고 압도적인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가 오늘 억압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억압적인 정부가 바로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를 보면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요한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실제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는 뉴 에이지 운동을 이끌고 종교 통합을 이끌고 있는 신세계, 새로운 정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이 되고자 하는 신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권세가 어디로 왔습니까? 짐승의 보좌와 능력, 권세가 용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왕은, 인간 왕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들은 사탄의 지지를 받으면서 등장할 것이고 위장된 평화를 외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좌와 권세는 물론 이성까지 빼앗긴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마음은 이성의 좌수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야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임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년 7대가 걸렸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패권 국가들은요 현재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오늘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7대로 어떤 사람들은 3개월, 3개월이 7번 지나는 것, 단순히 어떤 긴 기간 등을 의미하거나 헬라 등에서는 동물이 사람으로 둔갑하는 기간이 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는 바로 1년은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왕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광인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지요. 그런 다니엘의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 나라의 다스림, 계획, 이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셔서 역사를 바로 직시하시고 국제사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아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청지기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무에 불과한 것이 세상 권력이며 세상 왕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패권 국가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 아버지 안에 나무뿐인 인생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단장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